1절에 의하면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자, 14년이 지난 얘기죠. 그런데 1장 18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말씀드렸었죠. 이 기록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3년 만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 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훈련받고 광야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을 있다가 그 15일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바를 만나려고 갔는데 게바를 만나면 이제 사도 중에 사도니까요. 다른 사도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야고보 형제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나서 15일 동안 교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1절에 의하면 그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녀온 후에 뭐 했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거기서 예수를 전했더니 내 얼굴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 이름은 익히 들어서 명성,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명성이 아니라 나쁜 명성, 악랄한 명성,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명성, 그 명성을 들어가지고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했어. 사울이 우리 죽일 거야. 사울에 대한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사람도 바꿨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몇 년 만이요? 14년. 그 14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대단한 사람 취급받은 적도 없고 그 14년 사이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녔다. 이게 뭐요? 선교여행 다닌 거죠. 자, 선교여행을 쭉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다소로 숨어 들었다가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자. 그래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안디옥에서 목회도 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됐고 5명 중에 따로 세우게 되고 둘을 안수하여서 선교로 보내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탄생하는 거죠. 그 14년 사이에 자기 고향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안디옥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길리기아. 이게 1차 선교여행이거든요.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지역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 지방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 사이가
14년이 지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 14장에서 1차 선교행이 이제 끝이 나죠. 그래 이제 14장이 끝이 나고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 때문에 열린다 그랬죠?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럼 할례를 못 받았죠.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성령을 받더라.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더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할례를 굳이 줄 필요가 없으니 예수만 받으면 되죠. 성령만 받으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 굳이 할례를 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할례를 안 줘요. 안 주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난리가 나죠? 아니 왜 할례를 안 줘? 예수 믿기 있으면 할례를 줘야지. 그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차 선교행 끝나고 13장 14장에서 선교행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에 할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시끄러우니까 그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4가지만 지키면 된다. 몸 메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 간음을 멀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아무튼 4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편지로 써줍니다. 편지로 써줘서 사도들이 도장 꽝꽝 찍고 그 편지를 내가 가서 이 편지를 너희들이 그 지방에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할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쉽습니다. 자, 14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죠. 그게 예루살렘 뭐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라는 용어는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의 이제 함께 열리는 의회. 그래서 큰 회의.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큰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기독교 최초의 첫 번째 회의. 거기서 결정한 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14년 후에 1차 선교행 마치고. 왜요?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2장 전체가 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문제. 어떤 다른 복음,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어딨냐? 할례 가지고 자꾸 트집 잡는데 트집 잡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냐? 그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바울만 올라갑니다. 디도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디도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디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맞습니다. 디도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가서 뭐 했느냐? 가서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고 장로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뭐 했느냐?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에 대해서 제시한 겁니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도대체 너 뭘 전했어? 가서 뭘 전했어?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성경 공부랑 같아서요. 오늘 본문은 성경 공부랑 같아서 사도행전 15장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회의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쑥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설명해 준 겁니다. 다시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제시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렇게 한 거 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 내가 다름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다름질한 것 지금까지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간단한 복음을 내가 전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사롭게 할 필요도 없지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에는 1차 공회를 올라갈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올라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디도를 왜 데려갔느냐?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공회가 무슨 문제 가지고 했다고요? 할례 문제죠. 근데 자기 양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요, 하나는 디도죠. 그런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왜요? 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네. 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랬죠. 자, 15장을 먼저 보시면 15장에 사도행전 15장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배경을 1절부터 소개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하던 중에 이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결론이 나고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16장이 이제 2차 선교행 떠나는 거잖아요. 16장에 가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는 2절에 나와요. 2절에 디모데 있죠.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일부러 이 회의를 해서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디모데는 할례를 한 겁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 때문에 혹시 복음에 이 걸림돌이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까봐 할례를 줬고요. 디도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가면서 할례를 안 준 겁니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사도들이 보니, 장로들이 보니 얘는 할례를 안 했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네. 성령을 받았네.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았네. 그래서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와 디도.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 중에 할례를 준 사람은 디모데요. 할례를 끝까지 안 준 자기 아들은 디도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주고 하나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할례 주고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죠. 왜요?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한 거고, 디모데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이 계속 태클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복음의 전파에 저해가 될까봐 에이, 할례를 주면 또 어떠냐? 괜찮아, 할례 줘.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할례를 안 주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거짓 형제들은 뭐 하는 형제들이에요? 할례 가지고 태클을 거는 형제들. 그래, 이 친구들한테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종으로 삼아요? 올무를 딱 걸으려고. 올무 걸으려고. 할례로 올무를 딱 걸으려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할례로 그냥 딱 걸으려고. 그래서 가만히 와가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은 끝까지 싸워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할례 하라 그래요? 할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해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싸워서 해결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왜 할례 가지고 싸우느냐?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고 받으면 어때요?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 도대체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본질을 딱 추구하면 돼요. 본질이 뭐냐?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다 지엽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의 진리만 있으면 되면 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만 있게 하려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올무에 걸게 하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할례 문제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여기도 조금 더 하면 사도행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구예요? 자, 2절을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누구예요? 사도들,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 중에 자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빼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자,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뭔 의미를 줬어요? 할래 해?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 가지만 지키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뭐 피를 흘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뭐 하나 뭐더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거는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편지로 써줬어요. 그래서 내게 의무를 지어준 것이 없다. 유력한 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맡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네. 자,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잖아요. 왜요? 당대에는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있으면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바울은요, 사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하냐면,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자칭 사도야? 너는 자칭 사도?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에 베드로는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게임이 안 돼요.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바울을 얘기 많이 들어요? 베드로를 얘기 많이 들어요?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바울이 위대해 보이죠. 왜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퍼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이방인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히브리어 하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못하는 헬라어만 하는 이방 족속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밖에 못하는 베드로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얀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뭐 캄보디아 가면 전할 수 있어요? 태국 가면 전할 수 있어요? 태국에 저도 이게 태국 본토 언어가 뭔 줄 알아요. 따갈로그어라 그러는. 필리핀인가? 죄송합니다.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모르겠는데. 따갈로그라는 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 언어를 모르는데 뭘 전해요 도대체가.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요.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데요. 베드로는 언어가 안 돼요. 두 번째, 베드로가 언어가 된다 할지라도 교육이 짧아가지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구조는요. 생각의 구조가 달라. 언어 구조가, 판단 구조가, 논리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 마가 다 네 개는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 공관이 뭐예요? 같을 공자에다가 꿰을 관자라고요. 하나로 딱 꿰을 수 있어요. 하나로 그냥 바늘 하나로 딱 꿰면 돼요. 왜요?
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쓴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헬라식 사고를 쓴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렵잖아요.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저 사람 뭐 저런 소리를 해 그래요. 근데 말이 어려운데 바울이 헬라 말을 쓰는 헬라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 헬라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된 자. 언어로 준비되고 교육으로 준비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인에게밖에 못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을 다 보십시오. 다시. 그 유력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유력자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거예요. 바울은요, 무할례자들, 헬라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쓰시는 게 다르죠? 쓰임 받는 것도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유력자들, 사도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 쟤는 이방인의 사도야. 맞네. 할례 안 줘도 되네. 할례 안 줘도 예수 믿네. 성령 받네. 이방인의 사도네. 베드로는 히브리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시고 바울은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제부터 내일 해. 말 안 들으니까 눈을 확 멀게 해버리잖아요. 보지 마. 3일 만에 딱 띄워가지고서 내일 해.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를 확 쳐박아 놓고 3년 동안 사람들 보지 마.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3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느낀 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도로 거듭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할례 문제를. 9절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누구죠? 이 세 사람이?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들 3명.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둥같이 여겼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어요. 친교 악수 딱 했어요. 할례 안 해도 돼. 악수 딱 하고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어디한테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아예 인정을 받고 가는 거죠. 10절.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어요. 야, 가난한 자들 꼭 기억하고 차별하지 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 교회가 기억해야죠. 지금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 기억해야죠. 누구라도 귀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걸 부탁했어요. 기가 막힌 부탁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귀하게 안 보겠어요? 당연히 귀하게 보죠. 다 귀한 분들이죠. 이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겁니다. 할례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 앞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 할례 문제 가지고 자꾸 구원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 그 문제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하셔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 사실은 복음의 진리 외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진짜 본질되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꼭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헐벗은 이들을 기억하고 억누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